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의 속 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부분들을 또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소서 여기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소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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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이 아침 각 처소에서 감사와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백성들에겐 그동안 불순종의 숱한 죄 때문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가슴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저희 백성들이 돌보는 가축 중에는 집을 나서면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가축이 양이라. 양된 연약한 이 백성들, 목자이신 예수님의 울타리에서 간혹 벗어나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어제 방황하고 헤매이던 그 길에서 그간 익숙해져 버린 갖은 악습과 불통의 고집과 완악해진 아집에서 벗어나기를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왕이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이끄심과 보호 없이는 이 백성들은 그저 길 잃고 헤매는 가련한 양들일 뿐입니다. 예수님, 이 가련한 양들 불쌍히 여기시어 부르시고 붙드시어 자비하신 예수님 품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아, 진흙이 투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창조 때에 흙으로 저희를 삼으시고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 손안에 온전히 남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흔들어 저희를 빚으시고, 예수님, 주님께서 그리시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가전 모양으로 질 것으로 저희를 만드시며, 예수님,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곳에 저희 백성들 주님 마음껏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예수님 닮은 넓으신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으로 인한 땅의 모든 나라들의 아픈 고통과 더욱 골 깊어진 빈곤과 분열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황량한 모래 사막 바람 이곳에 세우신 감사하는 교회에서 주신 사명과 참 하나님의 복음이 빅터빌 지역과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창조 회복과 아버지의 구원하심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 사순절지간에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슴이 찢겨지는 아픈 탄식 소리와 대못 박히는 고통의 소리를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 가슴에 대목 박는 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히 사랑이라고 쓰여져 있는 심장 그 언저리에 폐악과 불순종의 커다란 대못을 박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하시고 아파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훗날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도 저희들 오늘 다시 봅니다. 하나님, 선하신 그 가슴에 이 죄인들이 숱하게 박아놓은 불순종의 대못을 빼내시기 위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이 박히시어 십자가 위에 스스로 피 흘려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진하고 붉은 죄 사하시려 아버지께 용서 구하시며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심을 만백성들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소망까지 선물로 주시며 그렇게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의인의 자손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결코 걸식함이 없고 굶주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예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드려진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계획하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서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54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각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원리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시키시고 그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이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타입니다. 별이 스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처럼 아름답게 쓰셨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처럼 한때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준비시켜 놓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여자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는, 에스더 2장 7절을 보세요.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라고 나오는데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하닷사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닷사예요. 에스더라는 말은 페르시아어입니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녀는 고아 출신입니다. 외로운 이국 땅에서 고아로 살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2장 7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사촌지간인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며 그 밑에서 자라납니다. 가정 환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양부의 역할을 한 겁니다.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그 에스더가 살았을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는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 1장 1절로 갑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의 일부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수단, 그리고 이디오피아, 리비아, 아라비아 지역까지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가. 그는 실로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역들을 모두 127개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예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미국식으로 말하면 스테이트, 주로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180일 동안 127개의 지방장관들, 주지사들, 도지사들, 고위계층의 관리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기도 했고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는 수산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자, 에스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그 부함과 위엄을 남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싶어서 잔치를 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교만이죠. 그렇게 이제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 날이, 술 기운이 어느 정도 달아오른 상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후 와스디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스디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와스디의 그 아름다운 자태와 모습을 초대받은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 부인의 미모를 봐라. 그런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와스디는요, 자, 에스더 1장 12절을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구조가 스토리식 이야기입니다. 자, 1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형감이거든요. 왕의 청에, 왕의 부름에 거절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 혼자 있는 데서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절을 당했으니 왕의 체면이 어떠했겠습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려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왕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물론 왕의 청을 거절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왕의 대신들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걸 보시면 알아요. 자, 에스더 1장 17절로 갑니다. 에스더 1장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가 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멸시할 것인즉 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하수로 왕 때나 지금이나 사실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인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본성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남자 성도들이요, 동의하십니까? 남자들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의 인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무시해? 자식들이 나를 괄세해? 이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한테는요,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설령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남자들은 극히 단순합니다. 그 속에서요, 막 사랑이 그냥 쏟아져 나갑니다. 왜요? 사랑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쁨도 자기에게서 나오고 미움도 자기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의 왕도 자기가 무시되어졌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던 겁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찌되었든 와스디는 3년 만에 비운의 패비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왕이 너무한 것일까요? 와스디가 불쌍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파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언제나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물러남으로써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왕은 다시 왕후를 간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준 조건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에스더 1장 9절에 갑니다. 1장 19절, 에스더 1장 19절.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와세디의 미모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온 전국에서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뽑혀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코리아 진일 겁니다. 바로 에스더가 간택이 돼요. 그만큼 에스더의 미모는 출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에스더가 미모는 뛰어났을지 몰라도 사실 그녀의 스펙은 노예로 잡혀온 노예의 딸이잖아요. 식민지의 하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보잘것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에스더의 배후에는 그녀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때를 향하여 설교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렇게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의 모르드게가 혹시나 높아심으로 에스더에게 이런 주의를 줍니다. 자,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마라 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무슨 속이고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아직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때가 되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네 국적을 말해야 될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모르드게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땅에서 경쟁률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다 제쳤어요. 왕후의 자리에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를 살 만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굳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미리부터 발설하게 되면 그 민족적인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뭐 지역적인 뭐 파가 나뉘고 경상도파, 전라도파, 그거는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는. 왕을 비롯하여 대신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밝혀서 좋을 것 없어요. 그러니 이 시점에서는 굳이 에스더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충고를 해준 겁니다. 그때가 왕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점점 그때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죠.
자, 그 무렵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대궐문을 지키는 왕실의 관리로 있었습니다. 말단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왕에 대한 영모 계획, 즉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명의 넷이, 여기에 보면 빅단과 데레스라고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그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즉시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결국 그 두 내시는 처형을 당하게 되고 영모 계획도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이 왕 그 책에 기록이 되고 왕으로부터 크레딧을 얻는 계기가 돼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의 신하들 중에서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 에스더 3장 1절 보실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왕 바로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권세와 세도를 누렸던,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대신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 출신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보시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각 사람. 근데 이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8절인데,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니까 아각이 아말렉 사람들의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싹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불순한 동기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죠. 또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요.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그 출애굽 대열의 뒤쪽에서, 왜 여자들과 아이들은 힘들어서 뒤처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비겁하게 그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하만이 그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만을 왕이 모든 대신들 중에서 높이 세워줬어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할 수 있도록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왕의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에스더 3장 2절로 갑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런데 누가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그 아말렉 족속, 그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괘씸죄로 걸려버린 거예요. 게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하만이 알게 됩니다. 이것 봐라. 유대인이라? 옳거니 너 이번 기회에 어디 한번 잘 걸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로 갑니다. 5절에서 6절. 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재미난 책이기도 하고. 자, 5절 6절 가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 처형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모조리 싹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들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하만이 왕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약삭빠르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하만이라는 녀석은 꾀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하만이. 자, 에스더 3장 8절. 하만이 아수로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요, 유대 민족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돼요. 왜? 왕이 아직까지는 모르드게의 민족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보면 왕에게 뇌물까지 약속을 합니다. 9절,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언제나 이 재물, 물질 가지고 아주 유혹을 하죠. 여기에서 은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의 1년 수입이 15,0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연봉의 3분의 1을 하만이 주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물론 왕은 뇌물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만이 그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은 해줘요. 드디어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게 된 유대인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 칼날이 들어올지 모른다.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유대인 전체가 몰락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자 일하는 시간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물론 모르드게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심한 위기와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 하도 궁궐밖에 어수선하니까요, 에스더가 시녀를 시켜서 도대체 궁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자, 에스더 4장 5절입니다. 4장 5절로 가시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때에 모르드게가 뭘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모르드게는 슬퍼하는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슬퍼는 했어요. 아파했어요.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과 함께 뭘 했다고 나오냐면, 자, 4장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는 위기를 느끼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하여 매달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고 위태로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에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시점에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심을 하는 중에 모르드게가 갑자기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사랑하는 수양딸 에스더가 있었구나.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적인 위기를 한번 벗어나도록 해보자. 바로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한번 호소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이면 순종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에스더가 보낸 시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제발 우리 유대 민족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그 정가를 받아보고는 순간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길러주고 보살펴준 양부모와 같은 모르드게였지만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대로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4장 11절로 갑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됐대요. 한 달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임을 당했던 법례가 있었습니다. 법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더도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여차저차해서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전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너가 아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에스더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까지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하수르에로 왕의 영부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의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맞지가 않는 부담이 되는 말을 들은 거죠. 에스더야, 지금이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여태 준비시켜 온 거 아니겠니? 지금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그날부터 에스더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자꾸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의 귓가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자꾸 귀에서 맴맴 돌아요. 그 말이. 에스더야, 네가 아니어도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특별히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순간 이 말이요, 에스더의 가슴에 콱 박혀버린 거예요. 모르드게의 그 말이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에스더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로부터, 주변의 성도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뀔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러했듯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나 몰래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요? 어떻게 내가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용서하라는 말, 그거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 아닙니다. 내가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용서해, 그거 그렇게 쉽게 내뱉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얼굴을 마주 대합니까?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는커녕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도 역겨울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분통이 터질 수가 없지요. 내 아내,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딴 사람과 몸을 섞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불면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극단적인 일을 상상을 하고 하루하루를 마치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주세요. 마치 옆에서 누군가가 귀에다 속삭이는 것처럼, 그래, 나도 다 안다. 네가 받았을 그 상처와 그 충격과 고통,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나 다 너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이번 사건의 해결자는 다른 누구도 할 수가 없어. 바로 네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말씀으로 준비시키며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제 너의 그 믿음의 성숙함을 온 세상에 한번 보여줄 수 없겠니?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이번에는 내가 꼭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구나. 혹시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너의 그 순종함을 나에게 보여줄 때라는 것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회답을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에스더의 훌륭한 면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녀들과 더불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에스더에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꺼낼 수도 있어요. 먼저 내가 왕비인데 더 이쁘게 치장을 하고 왕의 마음을 사도록 꼬셔가지고 내가 한번 왕을 설득해 보겠노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였어요. 그러면서 에스더는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시고 여기까지 기다리게 하셨구나.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이 자리가 아니지. 그렇다면 왕후의 자리를 내어놓아야지. 까짓것 죽음인들 어떠하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자 그때부터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희생과 손해를 보라고 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과는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을 무산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자기가 넘어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요? 모르드게를 앉혀요.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 전체의 내용을 스토리식으로 말씀을 한번 전개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오늘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떠나서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은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교회가 어머니의 품입니다. 말씀은 신령한 젖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양식을 우리들이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즉 사람들의 소리에 내 신앙과 믿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그의 삶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술의 열매가 달라져요. 하는 행동이 남달라집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떠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터넷에서 TV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한다든지 본교회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그 자연스러운 지정이 누가 나를 건드려 나도 건드려 그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그 교만과 고집과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을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현실이,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좋고 편하거든요. 하나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사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었겠지. 거절하며 귀를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시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순종할 때까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가끔은 희생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에스더는 누구일까요? 한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그런 엄청난 사건 말고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에스더를 찾고 계십니다. 네가 이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때를 분별하여 내가 조금 희생이 되어도,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인생 자체가 내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입맛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에스더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아니에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부르심에 순종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들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는 우리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배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들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사회와 미국과 우리의 대한민국 조국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과 선교지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